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조경열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 저의 고백 속의 예배는 예배하고 싶다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리가 예배다.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만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 말로는 샬렘이고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이레네. 거듭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요동치 않은 평안. 오늘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더니는 말은 빗장을 걸어 채웠다는 말이에요. 또 문들을 닫아 걸었다는 얘기는 온갖 등창문 다 닫아 걸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 속에는 얼마나 그들이 큰 두려움 속에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에이레네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큰 두려움이 있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지나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산길을 홀로 걸어갈 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보지 않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의 두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매놨다라면 그들이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라면 정말 두려움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2차 대전 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려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통계에 보면 전사자들의 통계는 30만 명인데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큰 두려움 속의 제자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셨다. 아직도 두려움에 잡혀 있고 두려움의 동굴 속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남에게 내 상처를 보여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치욕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보여주는 거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던 제자들이 20절 제자들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겐 치욕이었었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평강을 주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지만 평강을 평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노가 가득 차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같은 강단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은 사람의 말일 뿐이지만 그 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특별한 교회로 만든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이야기했으나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직접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여드레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문단속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에게 도마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예수예요. 냄새나는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없어. 믿는 자가 되어졌었을 때 그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도마가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인도로 가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가 아니고 무덤에 갇혀져 있는 예수가 아니고 다시 부활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내게 나타나 내 상처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했었을 때 비로소 무덤에 갇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대단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도마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삶,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7편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걱정과 염려 속에 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되어졌었을까?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에,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두려움의 환경이 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무서움의 환경이 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어떤 분?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구원 되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두려움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순례자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책에는 전도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책은 크리스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순례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저는 순례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순례자가 지금 걸어가다가 고난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자기를 향해 되돌아오는, 가기는 저리 가야 되는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놀란 가슴에 정말 그러느냐. 가서 보니까 정말 사자 두 마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 두 마리가 묶여 있더라고. 사자만 보고 되돌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묶여 있으니까 더 이상 가운데를 똑바로 가기만 하면 침범할 수 없는 사자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그 철로 역정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계절.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죠.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부활의 역사는 뭔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계절이 부활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보여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계절이 부활의 계절. 죽음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갇히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신 계절, 부활의 계절.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루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요즘에 북한에서 그 ICBM인가 미사일 쏘는 거, 그게 사실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랍니다. 김정은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이 남한 백성들을 시달리게 할 걸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써서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사건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엠폭스 환자가 10명이 됐다고 하는, 코로나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이들은 제2의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표현은 안 하지만 이미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이 지구에 그동안 몇 번의 멸종 기회가 있었는 제6차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최저천 교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9주년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작년에 이태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사람이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격한 경사가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막힌 길도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해. 근데 거기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게 사실이잖아요. 누가 예상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 그러니까 더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만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은 제가 감리교에서는 공적으로 은퇴한 사람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은퇴도 제게는 하나의 두려움이었었죠. 왜? 해보지 않던 일이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은퇴가 두려움이지만 오히려 두려움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칼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더불어 그걸 다 이젠 더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치워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 집사람인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복이 나를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난 어떻게 살아?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 오히려 그러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갖고 은퇴하게 되어졌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전히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제가 목사로 44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하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두려움이기보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제가 고백하는 오늘의 간증이 옳습니다. 오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나요? 염려와 걱정이 있나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살라 하신 명령대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평강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가 연결될 때마다 호흡하듯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